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절망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성경 읽어보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절망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끝난다면 그 말씀은 복된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회복과 희망과 기쁨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울어요. 너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애타게 막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희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고 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앞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전환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1장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게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뿐인 인간을 향해서 눈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위대한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빵 소리를 지르는 거죠. 갑자기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소리를 주는 것이고, 멸망에서 구원을 외치는 소리이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소리이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에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다 다르게 쓰지만 사실은 한 단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멸과 고생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로마서 3장 21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하면 보통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 형벌을 하고 인간이 의를 행하면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면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너무나 괴롭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표현을 그가 드디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심판하는 의가 있고요, 또한 구원하는 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표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의와 구원하시는 의가 있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의롭다라는 표현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구원하는 의가 나타났다고 표현하시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먼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율법 외에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말 성경어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apart from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쓸 때는요, 이 법을 the law, 정관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외라는 이 표현은 꼭 모세오경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에게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준행하다 보면 각자 그 법 가운데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착하고 선하게 행동함을 통해서 인간의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권적으로 원천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해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착함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의로 극락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불교와 회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당신도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 당신도 유대인인데 모세가 준 율법이 쓸데없다고? 네가 유대인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21절 뒷부분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단계 계획으로 율법을 주셨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역시 안 되겠구나, 2단계 계획으로 예수가 오셨다, 이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플랜 A,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출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플랜 A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다가 안 되니까 플랜 B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다른 방도를 마련해야지, 이래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셨을까요? 로마서는요, 논문식이에요. 여러분, 논문이 어렵죠? 근데 이 로마서는 뼈대와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따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따라오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경고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은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주인이 몸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면 우리도 죄값을 지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예수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낼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죄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은 다음에 죄값을 치렀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내 대신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에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묶여서 어디까지 가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까지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나를 목덜미를 콱 붙잡고 끌고 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일이죠.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값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 나와요. 근데 화목제물인데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써, 예수가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셨다는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리 창세 전에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작정만 하지 실행하지 않는데,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단어는 작정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신 게 아니라 보이셨다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획만 하고 머뭇머뭇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보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피로써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셨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화목하는 일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혹시 나에게 이런 화목제물 같은 사랑이 없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가 화목제물이 되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죽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에 죽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못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는데 내가 화목하는 일꾼이 못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우리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만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 사람이 죽어야죠. 한 사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죽어야지만이 그곳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합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그저 있는데도 덮고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덮어줄 때가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거가 있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덮고 지나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세 가지, 속량하심이 있고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잔치의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준 예복을 입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예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갑니다. 농사 짓다가 가고, 또한 물고기 잡다가 가고, 또 식당에서 일하다가 하고, 다 일하던 복장을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잔치에 임하는 그 주인이 옷을, 예복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벗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지만이 잔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이 옷을 벗어야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보혈로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의의 예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 의의 예복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의복을 믿음으로 그 손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나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답은 무엇이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누구든지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 은근히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던 것이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죠.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현지적인 측면이 있죠. 매일의 성결,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현지적인 측면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한 가지도 없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 때문이고요. 내가 현재적으로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셨어요. 속량하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간구하셨어요, 우리 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뭡니까? 2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답이 뭡니까? 22절을 보시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율법도 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기들도 어떤 고난이 있고 자기들도 잘난 척을 해요. 또 유대인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어때요? 차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유대인을 구원할 때도 믿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할 때도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며 밥상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밥상에 앉았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인데? 없지요. 빈부귀천이 있습니까? 없지요. 교회 와서 돈 자랑하겠습니까? 지위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을 세우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죠?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예전에도 차별 없이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인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적용할 때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잘난 거 없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가지 못한 사람이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율법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굳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출발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그러나 이제는 진노 아래 있었는데, 죄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트럼펫 소리가 들리면서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얼마나 그러나 이제는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기뻐 뛰었겠습니까? 로마서는요, 다시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너희들 있잖아, 과거에는 진노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는데 그때 그러나 이제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기뻐 뛰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 지금 그 감격이 있니?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격하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에 대해서 감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에 기쁨 맛본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께 헌신하고 싶고 그분께 내 몸을 다 드려서, 왜요? 진노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감격 속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